은혜 받는 귀한 시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참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광야 여정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이 불청객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라고 말했습니다. 참 놀라운 이 진리가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 본체가 인간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삶을 그분이 다 사신 거예요. 살면서 무엇을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하면서 순종을 배웠대요.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몸소 체험하시고 그도 당하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웠답니다. 그렇다면 귀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난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락하고 안정감 있는 생활을 원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고 시험이 없기를 원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죠. 목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직이라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균으로는 마찬가지겠지요. 안락한 생활을 원하고 참 별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참 그렇게 생활하기를 이제 원하지만 참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때문에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반갑지 않는 인생의 불청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서야만 했다는 것을 통하여 참 이 고난이 인생의 불청객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고난이 분명 반갑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도에게 해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막으시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손해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한편으로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한 성도의 유익이 무엇인가? 물론 종류를 말하자면 수없이 말씀을 참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유익을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이제 영혼이 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순도의 점검을 만들기 위하여 원석을 캐서 용광로 속에 계례를 하게 되죠. 그리 7번 이상 뜨거운 용광로, 이 도가니를 거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는 순금이 나옵니다. 꽃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전하고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죄악의 불순물을 하나님은 제거하십니다. 무엇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불순물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시험, 큰 시험, 적은 고난, 큰 고난,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사 하나하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합니다. 순수한 자로 만듭니다. 고난은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순결하게 만드는 연단의 방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구약 성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하여 애굽 그 불신 시에게에서 430년 동안 막 연단하죠. 달달달달달달게 뿜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연단한 후에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은이 만들어지는 것은 도가니 정도 분리해요. 그것도 여러 번 거쳐서 은이 만들어지게 되고, 금은 이 도가니 정도가 아니고 풀무불에서 7번 이상 뭐냐면은 재련을 한 후에 순금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불청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위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처하라는 그 대처로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 금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두 번째 이제 오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잉태하게 되는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어떤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을 겪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의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뭐냐면은 등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읽어되지 않습니까? 아벨로부터 아브라함, 요셉, 이삭, 다윗, 말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이제 애매히 고난을 이제 받아 고통 중에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근에 시달리기도 했지요. 때로는 이제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종으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아내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잃는 등 숱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 저 고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배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게 되고 내 심령은 깨끗하게 되고 이제 사람에게 속아서 믿을 사람 없고 하나님만 믿을 뿐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다. 이걸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물질을 의지해봐도 물질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 사람이 말입니다. 돈 따라가면 안 돼요. 날아가 버려요. 잠언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돈에 날개를 달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데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드시잖아. 그래서 의지하던 물질에 실망을 당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했던 것이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결국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8,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끝났구나. 죽었다. 마지막이다. 이런 과정을 이제 겪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그렇게 돼요. 고난을 많이 당하고 이 고난 지나고 이 환난 저 환난을 당하면서 사람에게 실망당하고 세상에 실망당하고 돈에 실망을 당하고 모든 것에 실망을 당한 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과정이 있은 줄 믿습니다. 크고자 차이는 있지만 이 사건 저사건 이 시험 저 시험 이 고난 저 고난을 통하여 뭐냐 조금씩 믿음이 성장되고 큰 고난을 통하여 큰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잖아요. 고난당할 때는 참 죽을 지경이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꼭 외면하시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침묵을 하시는지 막 답답해서 죽겠네.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할 정도로 뭐냐 하나님이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뭐냐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환난 고난의 바람을 우리의 가정에 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다 세상줄을 끊게 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재물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한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의 고난까지도 인내로 감당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죠. 물론 영과 육이 이 세상에 이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고난을 통하여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궁극적으로 출생부터 삶 전체가 고난의 생애를 사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가장 크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 송두리째 죽임을 당하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평소에 이제 외친 대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이제 억조 창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고난의 생활을 사시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 고난이 십자가 고난인데 십자가에 송두리째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죽음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열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황홀한 구원, 감격스러운 구원에 감격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그 애굽에서 고난당한 그 430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보십시오. 정말 무지무지하게 고생한 거예요. 죽을 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는 세상을 떠나고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될 때에 인정사정 없이 막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보다도 더 고역을 이제 고되게 했습니다. 적은 재료를 주고 많은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채찍으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말이 있죠. 자유를 나에게 죽음이 아니면 무엇을 달라? 자유를 그렇게 원하는. 워낙 바로가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탈탈탈탈 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더니 히브리서 2장 1장에서부터 3장 사이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알아서 내가 이제 일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일을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입니다. 그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통하여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질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병에서 구원이죠. 병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이분이 구주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병 저런 병 여러 가지 병으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 질병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소경을 통해서도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말합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 이거 봤죠. 저도 생애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지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이야기를 진짜 하는 거예요. 말 행동이 말이냐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비참할 정도로 말입니다. 귀신이 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말입니다. 죽을 만하면 또 끄집어내가 살리고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하고 그리고 결국 또 자신도 고통이요 가족도 고통이요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이 귀신들이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혹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죠. 저 말하고 왔더니만 점쟁이 이병부터 참 병원에 갔더니만 병명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점쟁이인데 가서 점쟁이 당신은 교회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이런 소리 들렸죠. 그러니까 점쟁이를 통해서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이 병 고친다 해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택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통해서 소경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하여 귀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양하지요. 그래서 절망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뭐냐면 온갖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포기했을 때 그 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참 누워 떡 먹듯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각가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끝까지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며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이제 그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 육체의 가시에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사단을 통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이래 허락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너무 많지만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유로 고난은 고통스러운 그 시기는 하지만 성도에게 불청객만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신뢰를 갖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지요. 젊어서는 무엇을 사서도 한다?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라도 한다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진리예요, 진리. 고생을 이제 젊은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진리를 배우게 되고 진리를 듣다가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정말 인간 만듭니다. 고난은 신자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만듭니다. 금과 같이 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유익은 분명히 아는 우리가 어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소망 가운데에서 기대를 가지고 어떤 고난도 당당히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